다른 강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1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우리는 마땅히 위의 것을 찾아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건 굳이 바울이 이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삶의 의미를 되찾게 되었다는 깨달음이 있다면 당연히 위의 것을 찾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하고 이것을 나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든 원칙만 제시해주고 세부적인 지침이 없으면 그것을 따라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4절까지는 영적인 삶의 대원칙을 밝히고 5절부터는 이제 4장 6절에 이르기까지 그 원칙을 어떻게 실천해 갈 것인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이 됩니다. 앞서 1절부터 4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니까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이 몸뚱이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우리의 육신, 이 몸뚱이로 보아버리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몸에 자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몸을 스스로 죽이는 자살을 감행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땅에 있는 지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이 육신이 아니라 이 육신 속에 자리하고 있는 죄된 우리의 속성들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죄된 속성, 곧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우리의 타락한 마음을 죽여야 하는데 그 타락한 마음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요? 잠언 4장 23절에서 그 답을 찾게 됩니다. 화면에 나오는 잠언 4장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지체를 죽이라 라는 표현은 마음을 지키라 라는 표현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런 사실은 지체를 죽이라 라는 말씀 뒤에 나오는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에 나열된 단어들이 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렇게 볼 때 지체를 죽이라 라는 이 본문의 표현과 잠언 4장 23절의 마음을 지키라 라는 말씀이 같은 의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되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잠언 4장 20절부터
우리 역시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키는 게 결국에는 뭘 지킨다는 얘기입니까? 그저 소극적으로 나쁜 것에 눈길 주지 않고 들어서 별로 덕이 되지 않는 소리에는 귀를 닫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내 발의 등으로 내 길의 빛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내가 말씀을 읽은 것 같은데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내 삶을 읽어가는 것입니다. 내 인격을 읽어내고 내 성품을 읽어내고 내 가치관을 읽어내고 내 우선순위를 읽어냅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그동안 생각해 왔던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들이었고 얼마나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얼마나 세속적인 것이었는가를 깨닫게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는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를 올바르게 의롭게 교육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위의 것을 찾으며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다고 해서 길 갈 때도 항상 위를 쳐다보고 그리고 항상 우리가 위에 뭐가 있는가 그거 살피면서 살아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그 삶이 바로 위의 것을 찾는 삶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위의 것을 찾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신다면 지금 우리 장성교에서 벌이고 있는 이 성경 통독 운동 여러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됩니다. 내가 위의 것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작정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그냥 근성으로 때우기 식으로 오늘 몇 장까지 읽어야 되니까 막 그냥 후다닥 읽는 그런 식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정독을 하시고 또 내 마음에 와닿는 부분에는 색깔을 빨간색으로 칠하고 내가 잘 믿겨지지 않고 이건 다음에 목사님들께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으면 또 거기에는 또 다른 색으로 칠해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의 내가 이건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그렇게 했는데 저 뒷부분을 읽다가 보면 그 뒷부분과 앞부분이 연결되어지면서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깨닫게 되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좀 하게 되면 성경 읽는 게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다 하는 그런 탄성을 바라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큰 우리 교역자들이 보는 것처럼 신구약 66권 전체를 강해해 놓은 그런 수십 권의 그런 책을 사서 여러분들에게 읽으라고는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이렇게 풀어놓은 성경에 우리가 좀 까다롭게 여겨지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놓은 그런 책들은 시중에 많습니다.
그런 책들을 여러분들 참고로 좀 읽어보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통독하면 훨씬 더 유익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이라라는 이 동사에 해당하는 헬라가 네크로사테인데 그 시제가 부정과거 명령형입니다. 그게 뭔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이 되시겠지만 이 부정과거 명령형은 죽되 단번에 죽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성경의 이 헬라어는 그 시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강조되기도 하고 또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죽을까 말까 망설이거나 죽기 싫어서 질질 끄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결단하고 신속하게 행동에 옮기라는 요구입니다. 무슨 결단이든 결단은 다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특별히 믿음의 결단은 단호해야 합니다. 이것저것 재어보고 계산할 것 다 해보고선 이게 내게 손해가 안 되겠다 싶으면 내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꽃밭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텃밭을 가꾸는데 그 텃밭에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러면 하루 날 잡아서 그 잡초를 제거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그 잡초를 손에 붙잡고 이거 뽑을까 말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 잡초가 중간에 끊어져 버리지 않고 저 깊숙하게 박혀 있는 뿌리까지 내가 힘을 잘 줘서 단번에 뽑아낼까 그 고민은 할지 몰라도 이걸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뿌리까지 완전히 뽑기 위해서 한 번에 힘을 줘서 신속하게 뽑아내는 것, 이게 바로 네크로사테, 본문에서 죽이라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꽃밭에서 우리가 힘을 다해서 잡초를 잘 뽑아내었다고 해서 그 꽃밭에는 다시 잡초가 나지 않느냐 하면 아니지 않습니까? 뽑기 무섭게 인해 잡초는 또 자랍니다. 비라도 적당히 내리면 잡초는 더 기승을 부리고 자라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원을 가지고 있는 이상, 텃밭을 가꾸는 이상 우리는 시시때때로 잡초를 뽑아 주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잡초도 한 번 뽑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수시로 잡초를 뽑아주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과거 언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죽었다 그렇게만 말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렇게 밝힙니다. 이 바울의 말 역시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머리를 쳐드는 온갖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마치 잡초를 뽑듯 매일매 순간 단호하게 처리하며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표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뽑아야 할 마음의 잡초,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음란은 헬라어로 포르네이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포르노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성적 부도덕을 총칭하는 단어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율법에서는 간음의 죄를 실제로 지은 자만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지금까지 이 음욕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끈질기게 눌러붙어 있는 잡초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한 번 뽑았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치 정권에 항거하고자 독일 독립교회를 창립하고 반나치 운동을 벌였던 디트리 보네포 목사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가 음욕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흉이다 라는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음욕을 다스리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정원을 제대로 가꾸려면, 내 텃밭을 제대로 가꾸려면 계속해서 잡초를 제거하는 수고를 감내해야 하듯이 음욕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일평생 이것을 내 마음 속에서 제거하는 수고를 해야 합니다. 뭐 나이 40이면 불혹이다, 유혹을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인격적인 도야가 되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40을 지나오신 분들 솔직히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정말 40이 불혹의 나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 정말 우리는 뭐 공자의 가르침보다 성경의 말씀이 훨씬 더 우리의 내면을 꿰뚫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정은 아카다르시아인데 정직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늘 불순한 의도를 숨긴 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얘기할 때 속이는 영, 거짓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가 나옵니다.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아 버리자 이들은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을 속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려 듭니다. 그런데 이런 속이려는 의도는 우리 속에도 수시로 스며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얀 거짓말 이러면서 우리가 하는 거짓말을 합리화하려고 자꾸 시도를 합니다만은 사실 우리에게 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사탄의 작품입니다. 사탄이 가라지를 뿌리듯 우리 마음속에 부정의 씨앗을 계속 뿌려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정직함이 더 강해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사탄이 부정의 가라지를 계속해서 뿌려대어도 내가 전혀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 만큼 정직하기를 기도하고 힘써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저지른 실수들, 또 내가 행한 허물들, 이런 것들을 솔직히 인정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회개하는 것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나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입고 나로 인해서 어떤 아픔을 겪게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사과하는 것도 회개의 일원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나를 더욱더 정직으로 겸고하게 무장해낼 때 사탄이 틈을 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역은 파토스인데 앞서 언급한 음란에 비해 훨씬 더 비정상적인 쪽으로 치우쳐버린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혼음처럼 변태적인 쪽으로 그 생각이나 호기심이 계속 발전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예술이라는 핑계로 자행되는 온갖 성적인 문란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 퍼레이드하고 축제하는 거 간혹 텔레비전에 이렇게 잠깐 나오잖아요. 완전히 그냥 온몸을 노출하다시피 해서 거리 행진을 하고 또 음란 행위를 연상케 하는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만약 여러분과 저가 지금
포항 그 중심가에 나가서 그런 행동을 한다면 우리는 공연음란죄로 아마 경범죄 처벌을 받고 벌금을 내거나 구류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이 동성애자들이 퍼레이드를 할 때는 그것을 하나의 퍼포먼스로 인정해버리는 이런 해괴망청한 법 적용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계속 문제를 삼아도 정부나 경찰 당국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차별을 금지한다는 명분 하에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해주고 그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 성적 결정권을 인정해 주자 하는 이런 주장들, 이게 다 바로 사욕, 파토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성경은 이런 행위나 시도에 대해서 분명히 악이라고 규정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너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근절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악한 정욕, 이것은 에피데미안 카켄인데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한 그릇된 욕망을 계속 품은 채 실제로 그게 내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다 한 번 실수한 차원이 아니라 그 백해무익한 욕정에 중독되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찰나의 쾌감이 주는 유혹에 아예 자신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중독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이 팬덤, 강성 팬들에게 볼모 잡혀 있다는 우려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매스컴이나 유튜브 중독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든 중독 현상을 보일 정도로 빠져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근거한 삶은 매일의 내 삶이 어떻게 꾸려지고 있는지,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디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 어느 쪽으로든 내가 치우쳐져 있으면 계속 균형을 잡고자 애쓰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성경에 근거한 삶입니다. 또한 탐심은 플레오네시아인데 필요 이상으로 욕심을 내는 것을 말합니다. 내 삶을 영위감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욕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은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것은 너희가 얻고자 기도하고 노력도 겸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당장 내 자녀가 학비가 없는데 나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매일 골방에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너 일어나서 빨리 내 자녀의 학비 마련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가서 일해라, 그건 너의 삶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야, 그건 욕심이 아니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은 이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욕심과 결부되어지면 거기서 문제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내 필요의 적정선을 그어 놓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정선을 그어 놓고 살아도 우리 인생에는 문제가 생겨납니다. 오늘은 분명히 여기까지라고 내가 성경에 근거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지 하고는 은근슬쩍 필요한 양을 늘려버리고 한계선을 더 멀리 그렇게 그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이렇게 되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에 관한 관심이 점점 커지면서 결국에는 물질이 최우선순위를 차지하는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우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적정선을 그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굴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내게 필요한 것을 제대로 내가 마련하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죄짓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또 내가 적정선을 너무 크게 잡아서 그것 때문에 또한 마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로 내 삶이 얼마든지 꾸려질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에서 떠나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기도를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 단어로 정리한 게 자족입니다.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의 잡초들을 제거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게으름을 피운 탓에 그 잡초들이 내 마음을 온통 차지하게 되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해버려야 할까요? 6절 말씀 볼까요?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스스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일, 곧 마음을 지키는 일에 무관심할 경우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원소유주, 내가 내 주인이 아니라 나의 원소유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상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까닭없이 화를 내시거나 징계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세상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 부모의 허물을 자식에게 돌리기도 하고 자식의 잘못을 부모에게 책임지우는 그런 일들이 심심찮게 벌어집니다. 법에서 금하고 있는 연좌제가 현실 속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16절을 한번 볼까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그 개개인의 삶의 모습들을 따져서 책임을 물으십니다. 이런 까닭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에게 임했을 때 나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 부모님 탓이다, 또 내 주변에 누구 탓이다,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령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잘못한 게 생각나지 않는데 내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다면 내가 몰라서 그렇지 실제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내 허물과 잘못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작은 머리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징계가 왜 내게 임했는지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에 근거해 볼 때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에게 분명 허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이 허물, 내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알지는 못하지만 나의 죄인됨을 인정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혹 가능하시다면 나의 허물이 기억나게 하셔서 그 허물을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그 원인을 알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게 임한 이 징계를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면 나의 원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개입은 언제나 징계의 형태를 취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건 정말 징계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방법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징계조차도 내가 감사함으로 수용해 버리게 되면 결국에는 그 징계가 나를 더욱더 다듬어내는 선한 것으로 작용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7절 8절 보겠습니다.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일본의 신학자 우찌무로 간조는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과거 우리의 삶은 오랫동안 방랑자의 생활을 했던 왕자가 마침내 왕궁으로 돌아온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왕자가 왕궁에 돌아오는 순간 그는 다시금 왕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뭐 자격 심사도 따로 필요 없지 않습니까? 돌아온 그 자체로 이미 그는 왕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방랑자의 모습으로 내 인생을 시작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성령님의 인도로 우리는 복음을 접하게 되었고 그 복된 소식을 받아들여 원래의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의 자리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랜 방랑의 삶을 끝내고 왕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딴 사람이 되어서 왕자의 품위를 지켜내면서 왕궁의 법도를 잘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예의범절, 왕궁의 예의범절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그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왕궁의 예의범절은 시간을 두고 하나 둘씩 배우고 습득해서 자기 자신을 다듬어 가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 되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여러분과 저의 삶이 뭐 뿅 하고 갑자기 그냥 막 천사로 우리가 변해지느냐? 우리의 인격이 하루아침에 그냥 정말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되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는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내 삶 속에서 나에게 덕지덕지 눌어붙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긁어내고 벗어 던지는 그런 수고를 해야 합니다. 8절에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말씀하시는 이것들입니다. 분함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오르게라고 하는데 상대방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나와 의견 마찰이 생기고 내가 어떤 것을 얘기할 때 거기에 다른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여론을 몰아서 내가 원치 않는 쪽으로 가버리면 그 사람에 대해서
내 인생에 태클을 걸었다고 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내가 벗어 던져야 할 나의 옛 모습입니다. 또한 노함은 띠모스라고 하는데, 그 분함이 속에만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게 아니라 외부로 표출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분을 내가 사귀지 못하고 표출해 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과 내가 그냥 관계가 아주 손상되어 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을 품지도 말고 그 분을 폭발시키는 것은 더더욱 자제하라고 성경에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키아인데, 노를 발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화를 유발한 상대방에게 실제로 해를 끼치려는 보복 심리를 갖는 것을 말합니다.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래서 다음에 그 사람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그 사람이 어떤 나에게 딱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되면 보란 듯이 그 사람을 그냥 막 공격하고 묵사발을 내는 그런 삶의 스타일을 우리는 취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건 역시 내가 계속해서 벗어 던져야 할 옛사람의 더러운 옷이다 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또한 비방은 블라스페미아라고 하는데, 이 보복 심리를 마음속에만 너 한번 두고 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로 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저지르는 이 언어 폭력들, 이게 바로 보복 심리를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아울러 부끄러운 말, 알스크롤로기아라는 말인데, 비방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상대방을 음해하고자 없는 말을 지어내고 상대방을 모욕하고자 욕짓거리를 퍼붓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것들이 다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짓말, 푸시모마이입니다. 서로 간의 감정이 격해지면서 말싸움이 벌어지게 되면 분함과 노함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악의와 비방이 난무하게 됩니다. 나중에는 없는 말도 지어내게 되고 상대방을 비하해서 모욕감을 주고자 비속어까지 쓰게 되고 욕설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에 근거한 게 아니라 과장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말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짓말하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내 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 분노를 폭발시키고 싶은 그런 충동에 사로잡힐 때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그냥 막 끌어내리고 모욕감을 주고 내가 없는 말 지어내어서라도 그 사람을 그냥 한번 창피를 주고 싶은 이런 충동에 사로잡힐 때,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5장 17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내가 이제까지 누군가에 대해서 이런 좋지 못한 이런 태도를 취하며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래서 때로는 그것으로 내가 쾌감을 느끼며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 새로운 인격체,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본문 10절에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사람이라고 할 때 이 개념은 단번에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합니다. 과거 우리는 매일 죽어가는 존재였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영혼도 모두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순간
그분의 영원한 생명력이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죽어가던 존재에서 점점 더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로 영원한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철학자들은 우리 인간을 얘기하기를 죽어가는 존재, 죽음의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저 천성,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는 존재, 그렇게 우리의 실존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여러분과 저에게는 과거 부인할 수 없는 차별의식이 있었습니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강한 자, 약한 자, 높은 자, 낮은 자, 우리가 구분 지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이란 조건은 다 갖다 붙여서 파벌을 짓고 차별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랬던 우리의 이 모습이 계속 우리 속에 강하게 자리하고 있지는 않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 대비되는 그런 집단을 얘기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이런 거 따졌지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시선 변화입니다.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죽고 못 살아서 결혼해놓고 40이 넘고 50이 넘으면 상대방의 장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내인데 잘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버리고 상대방의 단점과 또 상대방이 나를 섭섭하게 했던 것, 그런 것들만 계속해서 내 눈에 비춰져서 아이고 저건 남편이 아니라 왼수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의 가슴속에 계속 여러분 묻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지옥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그 시력을 약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이 다 모양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뭉뚱그려서 한 몸이라고 하듯이 우리 교회에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성향도 다르고 속되게 표현하면 성질머리가 그냥 때로는 그냥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다 한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장성교회 내에서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훈련을 할 때 이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게 내게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 감정 다 폭발시켜버리고 내가 세상에서 사람 보며 살아왔던 그 시선 그대로 그냥 사람들을 바라봐 버리니까 이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의미가 없고 이 교회가 내게 있어서 그런 어떤 영적인 큰 울타리가 되고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귀함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훈련받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